여러분,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예, 3.1절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일본에서 독립만세를 외친 지 97년이 벌써 됩니다. 1919년 3월 1일 날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된 다음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자그마치 6개월 동안 만세 시위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고 일제에게 외쳤습니다.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 반쯤 지나서 1919년 4월 15일 전형적인 조선의 촌락이었던 경기도 화성군 제암리에 아리타 도시오라고 하는 일본 헌병 중위가 그가 이끄는 30여 명의 군경들이 무장을 하고 들이닥쳤습니다. 열흘 전에 그 화성 주민들이 이 파란 장날에 그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경 진압한 것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사과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15상 이상 된 그 지역의 남자들을 전부 제암리 교회에다 모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고 천주교인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자 일본 군경들은 교회를 포위하고 창문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행을 감추려고 불을 질러서 교회를 태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그 말리던 사람들까지 죽여서 약 29명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유명한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독립만세운동과 연결돼서 수많은 아픔 가운데 참 전 세계에 알려진 커다란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 독립만세운동, 그 시위운동의 많은 부분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습니다. 독립선언서를 몰래 비밀리에 전달하고 또 태극기를 제작해서 전달한 임무를 맡은 것들이 교회였고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나 종교보다도 기독교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를 약 2천만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은 1%가 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명 채 안 됐죠. 그런데 이 독립만세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헌병대에 잡힌 사람들이 총 2만 명인데 그 중에 개신교인들이 약 1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개신교인들이 앞장섰는지 알 수 있죠. 당시에 개신교인들의 10배가 넘는 천도교인들의 퍼센테이지는 약 12%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위에 앞장섰고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당시 평양에 살았던 한 미셔너리의 부인, 선교사의 부인이 본국에다 편지 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일제 관리들이 교회당에 와서 종탑을 다 파괴하였고 교회당 안에 있는 유리창이라는 유리창은 다 박살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과 찬송가들을 다 불태우고 파괴하고 교회 학교의 명부 서류들을 다 없애버리고 교회 직원들을 체포한 다음에 다 옷을 벗겨서 교회당 뜰에서 무차별로 때렸습니다. 3.1 독립운동이 교회 주도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일본 제국주의는 교인들을 검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잡아넣습니다. 모진 고문을 했어요. 그 가운데 끌려갔다가 고문을 당했던 그 여신도가 이렇게 어느 여자 성도님이 글로 이런 그 고문의 참혹함을 남겼습니다. 경관들이 끌려온 기독교인들 여성들의 옷을 다 벗기고 마구 구타하고 담뱃불로 지지고 정신을 잃도록 심한 매를 가했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욕과 조롱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조선민족의 독립만세운동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폭력적이고 무저항 그 모범을 쫓아서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우리에게 독립을 달라, 이것만이 우리 조선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화적인 시위를 일제가 총칼을 들고 무차별로 진압해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성 제암리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그거는 당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교수로 와 있던 영국 출신 카나다인 스코필드 박사에 의해서였습니다. 스코필드 박사가 그 제암리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 발생 3일 만에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 폐허가 된, 불에 타버린 그 교회 현장의 사진을 찍고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자신의 증언을 담은 제암리 학살 보고서를 캐나다의 선교 본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기관지인 Presbyterian Witness, 장로교 증언이라고 하는 그 기관지에다 기고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전 세계에 폭로했습니다. 여러분,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3.1 독립만세 사건, 당신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했어요. 1919년에 3.1절 날 시작하고 6개월을 계속되고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왔지만 독립을 그때 못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훨씬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참아야 됐고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게 상달되었고 하나님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20몇 년이 흐른 다음에 1945년에 가서야 미국이 개입하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우리 19절부터 읽었는데요. 사실 18절은 주인과 노예,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확장시켜서 이제 그 범위를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말씀합니다. 3.1 독립운동 당시에 한반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일본의 총칼 앞에 모진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괴로움을 참아야 했을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주의 전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울며 앓았을 겁니다. 강제로 나라를 합병시켜 놓고 무자비하게 백성을 탄압했던 일제, 그들 앞에서 독립을 달라고 했던 정당한 요구를 우리들의 선조들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고초를 겪어야 됐습니다. 근데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선조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매를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독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선조들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참아야 했는데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아마 이 자리에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작년 여름에 미국 뉴스를 달구었던 뜨거운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 6월에 동성결혼이 대법원에서 합법화된 이후에 처음으로 전 미국을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죠. 49살의 켄터키주의 로완 카운티의 법원 서기였던 킴 데이비스라는 여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엄마가 법원 서기로 오래 일해서 그 밑에 데피티 클럭으로 부서기로 오랫동안 일했어요. 그런데 2014년 가을에 선거를 통해서 정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미국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사인해달라고 할 때 자기 이름으로는 동성결혼을 합법이라고 사인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려 나는 못한다,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법정 모독 혐의로 구속됐어요.
온 미국이 들끓었고 사람들이 탄원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얘기를 결국 6일 만에 감옥에서 석방되었는데 수많은 수천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감옥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신앙 양심과 배치되는 동성결혼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클럭으로서 거기에 사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미국 전역에서 신앙 양심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걸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즈니스 하다가 벌금을 10만 불 이상 내야 됐고 또 자신의 직책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부당한 위협을 당하기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Peace USA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억울함을 참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 말씀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열흘이 채 안 됐어요.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치노 교육구, 여기를 치노 밸리 유나이티드 스쿨 디스트릭트라고 그러죠. 여기 치노 힐스하고 치노에 있는 학교들이 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노 힐스 교육구에는 4명의 스쿨 보드 이사회가 있어요. 그 이사회 4명의 교육구 위원에게 앞으로 보드 미팅에서 더 이상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또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 11월부터 이 치노 통합교육교에서는 보드 미팅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리플렉션하는 것도 보드 미팅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반대하는 단체가 소송을 걸어서 1년 이상 소송을 한 다음에 결국은 저지가 판결을 내렸어요. 4명의 교육부 의원이 누구냐면 앤드루 크루즈, 아이린 헤르난데스 블레어, 우리 한국 1.5세인 제임스 나, 그리고 실비아 오르츠코라고 하는 이 4명의 교육부 보드 멤버에게 이제 교육부 미팅할 때 더 이상 기도하거나 성경 읽거나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가을에 교육부 선거를 해요. 그 4명 중에 3명이 다시 그 투표를 받는데 이 Concerned Parents and Citizens이라고 하는 교육부의 단체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세 사람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리크루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경 보는 사람 말고 딴 사람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질문이 생겨요. 왜 우리가 신앙적인 결단으로 인해서 신앙의 결단으로 미국에 와서 이 나라를 세운 이 땅에 살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하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죽음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당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견디어내도록 또 부르셨어요. 자,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는 축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도 견디어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이를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취를 좀 보십시오. 이 발자취를 보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을 위한 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겪은 것 같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겪은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항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견디셨느냐는 그런 방법, 그 방식을, 그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서제시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22절에 보면 22절에 보시면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 아닙니다. 그의 입에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고 어떻게 리스폰드 하셨는지, 반응하셨는지를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사야서 53장 4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suffering servant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억울한 고난, 정당하게 했는데, 바르게 길을 갔는데, 신앙의 결단을 했는데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묵상 노트에도 말씀해 적어놨습니다만, 예수께서 어떤 예를 보여주시냐면, 그분은,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사람들이 모욕을 당할 때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나도 모욕으로 되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내추럴하게 나오는 우리 사람들이 갖는 감정이에요. 나에게 다시는 그렇게 못하더라. 아예 더 확실하게 그냥 모욕을 줘서,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내가 2배, 3배로 당하는구나,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없으신가 보세요? 다 성인 군자가 되셔가지고. 그런데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모욕을 당하셨는데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하자,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너 이 자식 그렇게 하면 너 죽어. 응? 아주 너 죽여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협해서, 실제로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겁먹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많이 당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구약의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사위였어요. 자, 나라의 왕의 사위면은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권력을 누리는 직책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위협을 당했냐면 그 장인어른한테 죽을 고생을 하면서 쫓겨다녔어요. 창으로 밥 먹고 있는데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나. 잠자고 있는데 군인을 풀어서 아예 잠자는 거를 납치를 해가려고 하지 않나.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계속 당할 때 한 번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고 온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3,000명을 뭐냐면 특공대, 날렵한 특공대 3,000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공대 10명만 있어도
어려운데 3,000명을 뽑아가지고 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광야로 찾으러 나갔어요. 막 찾으러 나가니까 이 다윗과 부하들이 할 수 없이 광야니까 너무 잘 보이잖아요. 산이 있어야 혹은 나무가 많아야 숨지요. 근데 굴 속에 숨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왕이 화장실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굴에. 화장실 들어갈 때 군인들 쫙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들어갔어요. 그때 다윗 왕의 군인들이 대장님 뭐라고 그랬냐면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제 대장님을 죽이려고 했던 저 사울 왕의 목을 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가서 장수 한 명 가서 목 딱 잡고 칼 목 밑에다 들이대고 너 까불면 죽어. 혹은 그냥 소리도 없이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해서 도망 다녔던 다윗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우리가 감히 손을 들어서 임금님을 어떻게 치겠느냐?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겨우 한다는 것이 사울 왕 몰래 그 옷자락, 넓게 펴져 있는 옷자락의 한 끝을 잘라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일을 다 보고 굴 바깥으로 나갔을 때 불렀어요. 사울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임금님, 임금님. 그리고 이 임금님을 향해서 땅에다 절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데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임금님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친다고 이야기하는 잘못된 주장을 받아들여서 저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왜 그 사람들 말만 들으십니까? 이제 이 헝겊 당신의 옷의 이 한 조각을 보십시오. 당신은 오늘 이 굴 속에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죽인다는 얘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죽이려면 단숨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손을 들어서 우리 임금님을 죽이지 않겠다고 난 다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내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도요, 다윗 왕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저 밑에 자기의 원수되는 사울 왕, 다 자기 손안에 있었던 사울 왕이 멀리 떨어졌을 때 그 옷자락을 들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것을, 내가 억울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도저히 그 억울한 걸 내가 갚을 길이 없는데 그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풀어주시길 내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대신에 나는 임금님께 직접 해는 끼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닙니다. 그가 엄청난 고통을 통과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그 원수의 대적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옷자락을 흔들면서 내가 내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를 풀어서, 천사를 풀어서 빌라도를 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채찍질한, 죽어라고 채찍질하는 로마 군상을 단숨에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침뱉고 때리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거꾸라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맡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아픈 상황을 가장 완벽하게 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통과하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그 가슴에 품은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사정을 아뢰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아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고통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손으로 좀 해결을 보고 싶거든요. 내가 좀 해결해 보고 싶거든요. 내 눈에서 보는 앞에 좀 시원하게 한번 공격을 가해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 눈에 보지 못하는, 언제 될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역을 맡기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한에서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요셉이 한 것처럼 13년 동안 왜 자기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지, 노예로 살았는지, 끌려다녔는지, 구덩이에 던져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속에서 오랜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린 후에야 요셉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위해서, 누구의 죄를 지셨다고요? 우리의 죄요. 저와 여러분의 죄요. 우리들이 죽어야 마땅한, 영원히 죽는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 전서를 읽었던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요, 고통과 힘든 일을 통해서, 그 당시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박해가 심할 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적인 결단을 한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정의로운 고통을 받는 우리들을 가만히 놔두오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손해봐야 되고 이렇게 고통을 통과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베드로 전서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겨서 떠난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합당합니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에서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 분 많습니다. 다른 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25절에 예수님 뭐라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여러분의 그 아픈 심령을,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이 땅과 하늘이 차이는 것처럼 차이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케어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아픈 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태어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혼의 목자 되신 그분에게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성경에 그거 보면 만약에 오늘날 목사가 이런 고통을 통과한다고 미리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런 거 써놓으면요, 그리고 여기 사인해야 신학교 입학한다 그러면
저도 사인 못했을 거예요. 목사 못했을 겁니다. 이런 고통을 통과해야만 목사 되려면 앞으로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선교사 되는데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 사인해야 입학을 받아줍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통과했던 고난의 목록을 사인하라 그러면요. 저 사인 못했을 거예요. 신학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그 영광이 뭔데? 그 영광이 뭐가 굉장하길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얘기했어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통과하면서 주는 그 영광이 얼마나 굉장하냐면 아무도 사도 바울 같은 고난을 통과하기를 원치 않는데 그 고난을 통과한다면도요. 내가 겪은 고난은 하나님 주시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십시오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통과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요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 드러내놓고 있는 그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믿음으로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시간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오래 참고 당당하게 걸어가신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을 통과합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적으로도 참 PCUSA와 4년 동안 통과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접을 받고 그런 일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을 통과하면서 아파했던 경험들, 힘들어했던 우리 삶을 우리 하나님이 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고 우리들을 케어하셔서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신 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 고난에 맞닥뜨려서 대처하셨던 주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하셨습니다. 흑암에서 건져내신 그 은혜도 크지만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또 힘든 일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정의롭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가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마다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참 PCUSA 힘과 물질과 이것으로 또 법률적인 힘으로 우리 교회에 부당한 대우를 했던 이 모든 것,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우리 교회 회중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멤버들을 위해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